2022년 2월 13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나잖아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세상인지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인지 우리 자신조차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헷갈리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 믿고 확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신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품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함께 다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잘 지켜주시사 우리들 마음을 모두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욥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장 전반부에서는 앞 두 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공격과 조롱, 또 정죄와 비난에 대응해서 자신의 고통이 매우 중하며 그런 자신의 형편 가운데 그 어떤 기력도 없고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그저 자신을 위로해주길, 그저 받아주기를 친구들에게 요청한 욥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호소를 넘는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또 어떻게 반박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구약 766쪽, 767쪽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교회와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을 물살같이 지나간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한다고 말하고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만의 그것을 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선호하더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오르막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보화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느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같이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소민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자신의 기구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과 호소를 한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를 높여서 이제는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게을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간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그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거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 주변의 사람들, 특히 친구들이라면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동정을 먼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자신을 안다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호소는 외면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정죄와 비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정적 또 육체적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토로했는데 그것을 비신앙적인 행위로 매도하여 비난하고 고통의 원인을 죄로 여겨 정죄부터 하는 친구들을 비판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지인이 고통을 당할 때 먼저 동정과 위로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책망하기만,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욥과 그의 인생과 또 신앙, 그의 토로를 오해했고 고난과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설령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보통의 경우라면 그 사람의 친구들은 그 고통에 동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고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같이 그저 지나가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변덕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애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였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성경에서 조금 근거를 찾아보자면 2장으로부터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7일간 동안 욥의 고통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욥의 토로가 끝나자마자 엘리바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전에는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면 같이 해줘 놓고선 내가 힘들다고 말 끝나자마자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런 변덕을 부린 것이죠. 욥에게 있어 이러한 친구들은 변덕스럽고 그저 물살같이 스쳐 지나 없어지는 존재처럼 아무 의미 없고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신앙을 나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안 할 거라고, 하나님 안 섬길 거라고, 그 신앙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뭔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 라고 어떤 충고를 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고통에 먼저 동참하고 위로해 줄 것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눈치껏 당연히 위로 먼저 해줘야겠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친다면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 부정하려 한다,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저주까지 하려고 한다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했었는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1절입니다. 21절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앞에 16절에서 21절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런 비유로 친구들을 비판하였는데, 여러 비유로 먼저 16절 17절에서는 욥은 얼음이 녹아서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흙이 드러나서 물이 검어지게 보이는 것처럼 되고, 또 눈이 없어지면서 개울, 잠깐 시냇가처럼 개울을 형성하지만 금방 따뜻해지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해지면 마르고, 또 기온이 더 상승하면 아주 없어져서
이게 증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그런 주변의 그 풀과 나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현재 변심한 그런 친구들, 변덕스러운 친구들은 욥에게 있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욥은 이 시간 친구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자신을 그 당시 대상들, 그러니까 곧 큰 그 상인들 무리죠. 그것도 또 대마의 떼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큰 상인의 무리들과 대마의 떼들, 스바의 상인들에 비유하여서 그런 그 상인들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을 그 당시 횡단하다가 하는 그런 상인들을 비유하는데 물이 바닥나서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 개울을 시냇가나 사막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물 있죠. 오아시스. 그럼 오아시스의 한 줄기라 생각해서 그 길로 갔지만 금방 그 개울이 말라 없어졌기 때문에 물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 방황하다가 낙심하다가 죽는 그런 상인들에 비유해서 자신이 동정과 위로를 얻고자 친구들에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죄와 비난으로 자신은 낙심과 절망에 빠뜨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이제 단호한 어조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21절에서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정말 쓸데가 없는 존재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서 겁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두려운 일을 보았고 겁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보았다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욥이 말하고 있는 세 친구들이 보았다는 그 두려운 일은 바로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물론 아직 엘리바스를 제외한 다른 두 명의 친구들은 빌닷과 소발은 발언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장 끝에서 엘리바스는 세 명이 자기를 포함해서 세 명이 연구한 바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친구들 의견이 모두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들었고 오기 전부터 들었고 와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과 형편과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과 생각에는 이 극심한 욥의 고난은 욥의 심각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고 그래서 욥을 정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엔 사실 그들도 욥 자신의 고난이 무작정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라면 세 친구들의 생각은 고난은 곧 죄의 결과이며 그 보응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 또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에도 충분히 고난이 그것도 욥의 고난과 같이 극심한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겁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런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일종의 방어기제로 욥을 더 몰아붙였다는 것이 바로 21절의 욥의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공격한 세 친구들. 여기서 우리에게는 혹시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함으로 혹시 있다면 그 두려움을 제거함으로 극복해내므로 고난받는 자신이나 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이제 다시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달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제물로 달라거나 자신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저 공감해 주길 바라고 그저 위로해 달라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고통에 공감하고 동정하기보다는 문제와 고난을 분석하며 얘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또 재면서 욥을 재단하고 판단했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막상 분석하고 연구하고 판단을 했지만 오히려 오판하여 잘못된 언행으로 욥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에게도 물론 해당되지만 주변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경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석하고 해결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해주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타인의 고통에 있어서 그런 것은 그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받는 사람이 요청을 하거나 요구할 때가 아니라면 그 문제나 고통을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며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이 원해서 요청할 때 해주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그 전에는 그 고통에 그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새 친구들에게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허물과 제약이 있길래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고난받을 만한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자네들, 친구들의 말이 맞다면 자신은 잠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은 세 명의 대표로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잘못되었고 그 말이 자신에게 빗으로 꽂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원망스러움과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또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이제는 마치 고발하는 듯이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그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꾸짖을 생각만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탄식 소리를 그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가만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개울물처럼 여겼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비참한 사람들을 더 궁지로 모는 고아마저 제비 뽑고 노예로 파는 악덕업자와 같이 악덕 삭제업자와 같이 무정하고 악하고
악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무정하게 대하고 정죄에 비난함으로 악한 자들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친구들을 책망한 후에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한 번 호소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향한 그 무정한 비난과 정죄를 이제는 멈춰주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잘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한 말을 잘 들어보라 합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런 심장을 토한 그 말을 다시 들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29절 30절까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난 본문에서보다 강력하게 친구들에게 호소하며 때로는 친구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죄를 멈추고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알아달라. 그리고 자신의 하소연과 토로를 그냥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지,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 그것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웃을 대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마지막, 고난당한 자의 문제를 섣불리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여서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이 세 가지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답은 역시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랑과 긍휼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적 방법은 바로 비난과 정죄를 멈추는 것, 그리고 공감과 위로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그것은 계속 강조를 드리듯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지혜도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또 위로와 공감으로 섬기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데에 있어서 악화시키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남는 업으로 사람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소망하며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몸과 마음 따뜻한 날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참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얻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지요. 참 우리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 깊숙한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해야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알아달라, 한편 알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극심한 고통에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서 부정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그래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이 임해서 혹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점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고난당한 자의 문제를 섣불리 해결을 하였다가 혹시 역풍? 잘못된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 이게 만약 그런 경우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로 평안한 마음 유지해서 세상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대하고 고난당한 자에 대할 때에 만났을 때에 섣불리 대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기 6장 후반부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또 그런 고난 받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대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는 고난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긍정해야 되겠구나,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 사람 판단하기 전에, 어떤 충고하기 전에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신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혹시나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살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데 또 서로가 대한 데 있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대했고 하나님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직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긍휼의 마음, 최윤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귀를, 그 인자하신 눈과 귀를, 그 능력을, 마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닥치는 많은 우리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심어지고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악한 쓴뿌리들, 그리고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고난받는 자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할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읽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랑하는 업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또 특주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아민 형님이 3주 만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방역, 개인 방역, 그리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한 또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고난당한 자들의 상황과 심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과 심장으로 받아들여 위로하길 소망하여 영원히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길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